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아멘교회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벌써 아까 우리 이명복 장로님도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어느새 올해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새해 가졌던 목표와 또 기도 제목,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구 온난화, 엘니뇨 이런 현상으로 아열대성 기후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는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도 또 무더위도 조금 있으면 이제 태풍도 올 텐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 우리 청송교도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아멘교회에서는 해마다 교도소를 방문해 주시고 특별히 또 교정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문하게 되는 이제 그 청송교도소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경북 북부 제1교도소입니다. 왜 제1교도소냐면은 청송의 교도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을 정하기 위해서 1, 2, 3, 4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 중에 첫 번째인 교도소 제1교도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1시 한 20분쯤 교도소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달, 이번 달에 생일을 맞은 전체 수용자들이 약 한 50명에서 70명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저하고 관계되는 이제 자매 결연하는 우리 또 성가대 형제들하고 그래서 약 한 70명 정도가 같이 이제 생일 위로 예배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아무튼 위로 잔치를 좀 해주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전체 수용자 대집회를 하게 됩니다. 전체 수용 대집회는 약 한 500명 정도, 적게는 약 35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거기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니지만 이제 수용자들끼리 이렇게 거리를 조금 두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약 한 400명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멘교회 와서 설교를 몇 번을 했지만은 교정선교에 대해서 제가 또 사역하고 있는 어떤 선교 보고라고 할까요? 또 교정선교에 대한 어떤 목적과 어떤 의의, 사실 우리 성경적인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여기 소속으로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청송교도소를 방문하는 걸 맞이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방문하게 되는 우리 이제 청송교도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80년도에 순화교육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청교육대에 무작위로 막 끌려가게 됐죠. 사회 정화 구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술 먹고 주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12시 통금을 어긴 사람들 아니면은 몸에 문신 이렇게 손바닥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막 이제 끌고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방부대에서 4주간 훈련을 해요. 아주 참 힘든 훈련이죠. 4주간 훈련을 끝난 다음에 그들을 점수를 매깁니다. 소위 A급, B급, C급으로 나누게 돼서 A급은 훈방, B급은 4주 재교육, 그 다음 나머지 C급은 어디다 가둬놔야 되는데 어디다 가둬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들게 된 곳이 바로 청송에 있는 진보, 거기에 이름이 진보면인데 사실 참 진짜 보배 보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실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 다 청송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송군 진보면에 교도소를 만들게 됐죠. 198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청송교도소. 말만 들어도 벌써 으쓱하죠. 예. 전국에서 문제가 있고 또 흉악범죄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두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송에는 교도소가 4개가 있는데 하도 청송 그러니까 청송이 사실 물 좋고 공기 좋고 산 좋고 주황산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청송 군민이 소송을 냈습니다. 왜 우리 고장 이 청송을 교도소의 대명사가 됐느냐.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청송교도소를 개명을 시킨 것이, 거기가 경상북도잖아요. 그래서 경북 북부 교도소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또 경상북도 북부 쪽에 있는 뭐 영주, 풍기 뭐 이런 쪽에서도 소송을 냈어요. 경북 북부 그러면 다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감리교 교정선교회는 1992년도에 지금은 돌아가신 최기화 목사님이 주위의 선후배 동료 목사님 30여 분과 함께 아가페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게 됐죠. 그것이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인준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한참 때는 회원, 교회, 목사님, 감리교회 관계된 기관 또 개인 회원들 해갖고 약 한 300여 분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그게 이제 계속 줄고 하다가 지금은 약 100여 개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1년에 약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이 약 한 60%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도소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뭐 구치소, 교도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구치소와 교도소가 54개가 있습니다. 54개가. 웬만한 도시에는 다 하나씩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교도소가 이렇게 많아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1983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사실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 유수의 위인들, 인물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의 정치 기반을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 연락을 해서 몇 번을 81년부터 초청을 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엔 83년도에 교황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보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천주교 4대 박해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한국은 우리가 직접 교황이 가서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황이 와서 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던 가운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고, 남북 관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면들이 많았었어요. 인권의 문제.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그 당시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사상범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억울한 부분을 우리나라 법원이나 아무 어디에도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황청에다가 탄원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우리나라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는 교도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 당시 약 25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약 한 25개 정도 있다고 20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참모가 각하 교도소 절반으로 줄여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도소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아니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조그만 나라에 15개 교도소가 너무 많다, 그거 절반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제가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것이 83년도인데 오히려 절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약 한 서너 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감리교 교정선교의 주요 내용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매결연, 소규모 속회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정신교육, 인성교육, 또 성경 찬송을 지급하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또 4년제 대학 학사고시 과정, 그들에게 학습서를 지원하고요. 또 무엇보다 또 세례를 합동세례식을 베풀고 있고요. 또 수용자들이 몸이 아픈 수용자들 의약품을 전달하고, 또 불우 수용자, 마찬가지로 불우 수용자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교 교정선교회가 왜 교도소 선교, 많은 선교 중에서 왜 교정선교를 하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 감리교, 우리가 장로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감리교를 다니는 감리교인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존 웨슬리라고 하죠. 영국 성공의 신부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를 하게 되는데, 이 존 웨슬리의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라는 성공의 신부였었습니다. 영국의 중북부 에버스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토지 문제 때문에 많은 곤란함을 겪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교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는 성공회가 국왕하고의 정치적인 밀접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왕당파, 비왕당파, 성직자들도 그렇게 나눠졌죠. 그런데 사무엘 웨슬리는 왕당파였습니다. 왕을 지지해주는 세력. 근데 비왕당파였던 성공의 신부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토지 문제 때문에 보증을 서줬던 사무엘 웨슬리를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존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교도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1700년도 그 당시 영국은 노예제도도 있었고 감옥 생활이 상당히 열악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단 돈 100원, 1실링만 훔쳐도 사형을 당하고, 구타, 고문, 그 안에서 몸이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을 그 사무엘 웨슬리가 다 목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교도소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수용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외부에서 서적과 의약품을 전달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오래 있진 않았습니다. 약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출소를 하게 되는데, 교도소장이 당신이야말로 교도소의 아버지다 라는 닉네임을 얻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 웨슬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존 웨슬리와 존 웨슬리와 그 동생 찰스 웨슬리, 우리 성경 찬송을 많이 쓴 찰스 웨슬리가 10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도소 선교는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다음에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교도소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헌신하기 바란다. 그래서 사무엘 웨슬리가 10대였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랑 같이 교도소를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나중에 그 존 웨슬리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그 안에서 하나의 클럽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클럽이냐? 홀리 클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성회, 감리교의 아주 중요한 모태가 되는 거죠. 그 홀리 클럽 신성회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의 중요한 신학적인 모태가 되는 속회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밴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홀리클럽을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교도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도 내일 모레 우리 교도소 방문하게 되면은 자, 가서 설교는 누가 할 것이고 대표 기도는 누가 할 것이고, 우리가 가면 그들을 위해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 찬양을 해야 되는데 뭐 찬양도 준비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임이 바로 홀리클럽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도소를 방문하기 위해 만들게 된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감리교회는 영국의 모든 감리교회의 신학과 뭐 사상을 다 갖고 왔는데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교도소 선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선교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관심을 갖지 않고 속회라든지 전도라든지 소규모 예배라든지 부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가 많이 부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존 웨슬리는 나중에 목회자가 된 이후에 영국 전역을 전도를 하고 다녔지만 한 달에 정기적으로 2번 이상은 교도소를 방문했고요. 또 교도소에서 사형을 받는 수용자들과 함께 그 사형받기 그 전날 소장한테 연락을 받고 그를 위해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 감옥소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전통이 바로 자기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부터 일어나왔던 전통이죠. 우리나라에도 비록 돌아가신 우리 최기하 목사님이 1992년도에 만들게 되어서 제가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교정선교를 하게 되니,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 교수들, 감리교 교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도 많은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통합 측,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교도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여주에 아가페 소망교도소라고 장로교 통합 측이 주축이 됐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이사장이고요. 약 300억 원을 펀드링을 해가지고 교도소를 만들었습니다. 교도소를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재범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재범률 현재 68.7%입니다. 68.7%라는 건 뭐냐? 10명이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면 약 7명은 다시 범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재수감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도소를 나오게 되면 재범은 7명이 재범을 하지만 재수감률은 현재 28.5%,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죠. 10명이 교도소에 나오면 7명이 다시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7명 중에 절반은 다시 교도소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의 범죄 유형이 많이 바뀌었죠. 어떤 겁니까?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전체 범죄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가 45%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를 하게 되면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옛날 대만의 장개석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을 배에 태워서 태평양에 가서 다 빠뜨려 죽였다고 해요.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오면 아프리카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다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집, 뒷집, 옆집.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제2, 제3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제도 아니죠.
국가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이 다시 사회에 나올 때는 그들을 교정교화시켜서 재사회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교정교화지 아직까지 교정교화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왜? 예산과 인력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 외부인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재범률, 재수감률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리교 교정선교회 30여 년 역사 동안 재범률이 1% 미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격려와 여러분들의 후원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옥에 갇힌 자들을 되돌아 보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갇힌 자, 매인 자들에 대한 해방의 깊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정치인? 권력? 재물? 아니죠.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즉 죄인을 사랑하셨죠. 교도소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그들이 길 잃은 양이고 지극히 작은 자들, 누구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권유하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 것이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기성세대로서의 책임,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 제일 중요한 책임이 바로 뭔지 압니까? 그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나하고 생활의 조건,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부자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정선교를 위한 간단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교정선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 물론 선교라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텔레비만 틀면 아프리카에서 그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형제들,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또 노인 복지라든지 또 청소년 복지라든지 해야 될 선교는 많이 있죠. 하지만 교정 선교 필요하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정말 필요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명령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일 중요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16년 동안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이 말씀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한때 육신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굳이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필요성 이런 걸 별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함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지금 현재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십니까?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이라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선택과 결정은 주님의 선택과 결정보다는 내 선택과 결정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런 삶을, 그런 봉사를 하고 그런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높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바로 욕심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을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밝은 곳에서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정말 나는 절망적이야,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렇게 느끼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밝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네.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다 얻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빛과 말씀 안에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시 안에 끝나기로 했는데 지금 12시 1분이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